오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2절로 28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입니다. 그럼에도 일교차가 많이 크고 비로 인해서 많이 쌀쌀한데 건강을 잘 유지하고 지키기를 바랍니다. 바른 섬김을 통한 관계 회복. 이 관계 회복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지체들과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결론과 같은 그런 매우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한 사람들조차도 주님께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느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을 듣게 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깊은 자기 성찰에 자기 점검의 시간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뭔가를 행했을 때 뿌듯함을 느끼죠. 내 자신이 자랑스러워집니다. 참 잘했다.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이고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과연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뿌듯해 하실까? 이런 시선으로 우리의 섬김을, 우리의 헌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누가 판단할 것인가? 내 자신도 아니요, 옆에 있는 어떠한 지체도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섬김을 판단합니다. 거짓된 섬김은 일시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별 구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참 저 사람 믿음 좋다. 참 열심히 한다. 저 사람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시선으로 볼 수 있죠. 그러나 결국 마지막 날에 그들의 섬김과 또 본질에 대해서는 오직 예수님만 판단하실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판단하실 때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시선과 주님의 시선, 주님의 판단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의 판단은 어떤 것인가?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이 섬겼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것이 또 모두 주의 이름으로 행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주님께 칭찬받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일합니다. 섬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헌신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그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명백하게 그것은 훌륭한 봉사, 헌신, 섬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때문에 자신은 능히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또 섬김의 이력을 내세우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섬김은 오늘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대견하게 여기는
외식으로 끝마칠 뿐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판단과 달리 예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해요, 오늘. 나는 너희들을 알고 싶었지만, 나는 너희들을 인정하고 싶었지만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일이 아니라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릇된 섬김에 취해 살아가는 거짓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현저한 시각 차이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신 것은 자기의 의에 취해서 모든 행위로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불법적인 섬김이 아니라 사랑과 하나님의 질서에서 나오는 올바른 섬김, 올바른 관계를 요구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섬김이 무엇이고 어디로부터 그 섬김이 나올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제일 먼저 그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을 때 우리 안에는 내 자신이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세계, 또 자기를 사랑하는 법이 가득 찼습니다. 내가 모든 일의 판단자이고 내가 섬김의 대상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원수로 행하던 자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한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진정한 회개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전에 가장 미워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전에 가장 사랑했던 내 자신을 미워하게 된 것,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죠. 그냥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사랑했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그런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사랑에 흠뻑 젖어들수록 점점 진정한 사랑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고 경건의 법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모든 섬김과 인격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애초에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잃어버린 형상, 상실한 형상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움직여서 바꿀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법한 인간들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으로 뛰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거짓 성도들의 섬김에는 자기가 깨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사랑에 붙잡힌 가운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섬김이 없어요. 이런 사람의 섬김은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오늘 교회 안에 많은 이들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섬긴다고 해요.
그러나 그들의 인격, 그들의 삶은 또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여전히 그들은 구정물과 같은 세상에서 허덕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섬김은 진정한 것이 아니라 탐욕, 자기를 드러내는 욕망이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이것들이 순수한 것들과 섞여 있어서 오히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섬김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들의 그릇된 섬김이 존경받는 일이 흔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그날을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반드시 우주의 종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썩은 자와 썩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일이 한 바구니 안에 썩은 과일이 있으면 빨리 그것을 드러내므로 썩지 아니하는 과일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썩지 않을 자들을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섬김의 근본이 뭔가? 섬김의 근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거짓 신앙에 대해서 책망을 통해서 진정한 섬김의 근본은 일이나 열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진정 기뻐하는 것을 너희들이 기뻐했으면 좋겠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아는 거예요. 상대방이 심히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파요. 곧 죽게 생겼어요. 그 사람에게 값진 귀금속이 필요하겠어요? 값진 옷이 필요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값진 것 받고 다음에 먹으면 되지. 아니 죽게 생겼는데 죽은 다음에 무슨 값진 것이 필요하겠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어디를 만져줘야 될까? 어디를 긁어줘야 될까? 어디를 다독여줘야 될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인들의 그 독특한 사상에서 비롯되어지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안다라는 표현이 창세기 4장 1절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아들을 낳으니라는 이 표현에서 안다라는 표현, 히브리어 이아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동침하다, 친밀하다 이런 의미예요. 바로 부부의 친밀함까지 이르는 말이에요. 그냥 안다. 지나가는 사람,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런 거 아니에요. 같이 동침에 이를 정도로 친밀함을 말해요. 단순히 어떤 문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깊은 체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적인 결합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부가 결혼을 해서 서로가 깊이 알게 되듯이 그런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것,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알기를 원해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알미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알 수 있는 이중적 지식을 주셨어요. 즉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 희미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러나 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예수가 구속주 되심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게 된 것이죠. 예수는 하나님을 알므로 들어가는 관문이자 구속의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인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모르고 자기 사랑에 빠진 인간이 어떻게 무릎을 꿇고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제일 먼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됩니다.
아무런 죄 없이 고난당하신 그 모습을 볼 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티끌 같은 죄도 용서치 않으신다는 이 사실에 무릎을 꿇고 두려움 속에서 통해 잡아가며 회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회개요.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상태이죠. 또한 주님의 십자가 형벌이 타락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이었음을 마땅히 여기고 그동안의 삶과 존재가 하나님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과 악한 행실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첫 번째 지식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않고 우리는 형벌을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런 방법도 희망도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구속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복음적인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없던 놀라운 일을 우리 영혼 안에 가득 부어주십니다. 내가 주인 삼던 삶이 이제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내 주인 되는 그 삶이 즐거운 삶, 풍성한 삶, 충만한 삶, 생명과 성령의 법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릴 때 그러한 사람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해요. 세상의 어떤 것을 붙잡으려고 발버둥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생한 자, 거듭난 성도의 결정적인 특징이 뭐냐?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내가 거듭났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 이것은 이상한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을 끊임없이 깨달을 때 주님 아래 자신을 비춰보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그 감각들이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죽었던 연애세포가 살아난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세포들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그 사람 자신이 주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육체적 노동을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인격 안에 그가 무엇을 해가든지 그 인격은 물같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데 결국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살아갔을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행하셨을 그 삶을 본받는 거예요. 본뜨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은 뭐냐?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간들은 경건의 비밀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처음부터 사랑과 질서를 따르는 진정한 변화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없었어요. 주님을 위해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에 대한 주님을 대해서 알기를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이 일의 재미, 자기 실현의 성취,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지극히 세속적인 동기들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아는 만큼 섬길 수 있고 주님을 섬기는 만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주님을 향한 값진 섬김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섬김인가? 또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경험 속에서 이루어지는 섬김인가를 날마다 성찰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일하는 장소만 달라졌지 교회와 세상, 교회와 가정, 교회와 일터 삶이 정말 같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일할수록 주님을 많이 알고 사랑에 이끌리는 섬김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열매는 나무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나무가 열매에 의해서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섬김 역시 선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행위의 열매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썩은 나무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행위를 통해서 악인이 선한 사람이 되는 본질적인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결국 섬김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배와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섬김의 영어 단어를 보면 서비스라고 해요. 또 예배도 서비스라고 말하기도 하고 워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배와 섬김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는 이렇게 저렇게 섬기고 예배하고 공적을 쌓는 것이 사랑의 법 아니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일할 때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핏대를 세우던 사람들이 정말로 섬김의 궁극적인 동기인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그냥 잠잘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예배에 핏대를 세우고 예배에 열심히 해야 될 사람들이 사람과 관계 속에서는 그렇게 부딪히고 충돌하다가 예배 시간은 그냥 잠을 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론 우리가 여러 직분 가운데서 섬기는 것은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땀 또 목숨을 바치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섬기는 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영원히 죽어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인간들에게 아무도 하나님께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내려와서 죽어주십시오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구주를 죽게 하셨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이라도 하지 않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러므로 섬김이 없는 삶은 결국 어떤 삶이에요? 무의도시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공식이 있어요. 섬김이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이 섬겼어요. 많이 헌신했어요. 정말 누가 봐도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것이 교만의 쓴뿌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가 깨뜨려지고 진리의 말씀 앞에 책망을 받고 곧은 목을 숙이고 마음을 녹이는 은혜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직분을 맡을 때 그 직분으로 인해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서로 미워하게 됩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보세요. 엊그저께 온 새로운 성도가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오래된 성도, 교회의 기둥 같은, 교회의 주인 같은 그런 성도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주님께서 이 일을 맡길 때 거부할 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권리가 있다면 그냥 기쁨으로 종로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섬김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내 마음과 뜻과 성품과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주님의 거룩하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예배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원하는 주님께서 가르치잖아요.
너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 예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문제다. 내 자신이 문제다. 예배자가 참된 경배의 정신으로, 참된 예배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에게 헌금이 아니라 동전 몇 푼, 2렙돈의 헌금을 주님을 향한 최고의 섬김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아무것도 섬기지 않고 제 멋대로 살아갈 때는 쓰레기 같던 인격을 가졌던 사람이 놀랍게 변화되어 고난 속에 주님을 섬기고 나니 정말 아름다운 인격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올바른 원리에 따라서 주님을 위해 일하게 되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은 일로 생각하면 내 힘으로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행하는 진정한 마음의 동교와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심령의 길까지 생각한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만치 않습니다. 그런 은혜를 전심으로 구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다 보면 이 일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의 계기가 되어서 매달리는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넘쳐 흐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효과예요. 그래서 사랑의 법에 의해서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을 안 하기로 뜻을 세웁니다. 하기로 작정하고 하기로 뜻을 세운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은 안 할 거야. 반대로 사랑의 법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 일을 맡기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떠는 마음으로 자신의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전심으로 매달립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하게 됨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눈물로 섬기면서 중심으로 온전히 드린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1시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어쩌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냈던 그 삶을 농축한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님을 깊이 찬양할 때 주님을 섬겨왔던 한 주간을 돌아보게 되고 또 살아갈 한 주간을 내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약해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섬김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놀라운 사역자들이지 않아요. 그냥 평민들이, 오늘날로 보면 평신도들이 아니에요.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던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외적으로 신실한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었어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외적인 행위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보셨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기준은 어떤 일을 우리가 했느냐가 아니라 그분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하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불법을 행했습니까? 그 글 속에 문자적으로 보면 전혀 불법을 행한 내용이 없어요. 여기서 불법은 단순히 율법을 어긴 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았던 그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주의 이름을 이용했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주님의 뜻과 무관했다라는 겁니다.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 아닌 자기 자신들이었던 것이죠. 내 자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그 삶을 오늘 예수님은 불법일을 행했던 자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관계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어떤 업적보다
주님과 친밀함을 더 원하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관계,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발버둥치는 그 진심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그 일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그 일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일은 결국 불법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않으면서 행동으로 섬기는 습관적인 봉사가 예배 시간에 은혜를 구하지 못하거나 주님과 관계를 회복을 막고 있다면 우선 그 마음을 온전히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예배자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올바른 섬김을 통해 회복되는 관계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도록 자신을 불사르는 정말 올바른 헌신자로, 올바른 예배자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쏘시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묻고 있어요.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사역이나 봉사, 외적인 열심도 귀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께서도 나를 알게 되어지는, 알려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섬김이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정말 바른 섬김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갈급해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삶, 역동적인 교회에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섬김이 불쏘시개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성숙하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